예레미야 5장입니다. 봅시다. 5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할지라도 진실로 그들은 거짓되이 맹세하는도다. 오 주여, 주의 눈이 진실에 있지 않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을 슬퍼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켰을지라도 그들이 바로잡히기를 거부했나이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들을 바위보다도 더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거부했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분명히 비천하고 그들은 어리석나니 이는 그들이 주의 길도 자기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위대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의 길과 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음이라. 그러나 이들도 다같이 그 멍에를 꺾고 그 결박들을 부수었도다.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저녁에 이리가 그들을 해치며 표범이 그들의 성읍들을 지켜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라도 갈기갈기 찢으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그들의 타락이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데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내 자식들은 나를 버렸고 신들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도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을 때 그들은 간음하고 창녀들의 집들에 떼지어 모였도다. 그들은 마치 아침에 잘 먹인 말들 같아서 각기 자기 이웃의 아내를 쫓아 부르짖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일들을 감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혼이 이 같은 민족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체적으로 책망하는 메시지죠. 예레미야 5장 6장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목을, 오늘 강의 제목을 죄에 익숙해진 사람들 그랬는데 죄에 익숙해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짓기에 익숙해져 있는지 몰라요. 익숙해져 있다는 말은 경고를 받지 않고 또 그런 죄를 짓기에 너무나 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다 짓는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유다의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도요, 제발 좀 찾아보라. 유다 넓은 땅에 예루살렘 곳곳에 찾아봐서 정말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나 좀 보라. 없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겠는데 없다는 얘기죠. 예.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정말 믿음 있는 자가 없고 적고 희귀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소돔과 같았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죄들 중에서 거짓 맹세라는 게 나오죠. 그들의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할지라도 진실로 그들은 거짓되이 맹세하는도다. 거짓 맹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면 말로만 주여 주여 그럽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할 때 물론 우상 선지자들이죠. 하지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거든요. 아예 이방 선지자는 별도로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 있는 그런 배교자들과 같은 것이죠. 말로는 주여 주여 잘만 말합니다. 기도할 때면 뻔질나게 아주 좋은 미사여구를 써서 잘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이사야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모습이 예레미야 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절에 보게 되면은 아주 완고한 마음이에요. 3절 뒷부분에 그들은 그들의 얼굴들을 바위보다도 더 굳게 하여 얼굴이 딱 굳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데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왜 얼굴이라는 것은 마음의 이 표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기쁨은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슬픔은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시키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을 굳었다고 표현하는 것인데, 얼굴을 굳게 하여 돌아오길 거절하였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런 얼굴들, 그런 마음들, 완고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심판하시죠. 지금 5장, 6장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요. 그들의 죄를 언급하고 심판이 만든 메시지를 하고요. 그 심판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메시지를 함과 동시에 예언적으로 대환란까지도 연결시키고 있죠. 지금 5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지금 매 장마다 그러한
톤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볼 때마다 새로운 메시지가 나온다기보다도 같은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데 유다의 죄도요. 우상 숭배 앞에서 나왔지만 또 나왔죠. 유다의 교만 앞에서 나왔지만 또 나왔죠. 유다의 간음 앞에서 나왔지만 또 나왔죠.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침공도 앞에서 말했지만 또 나왔죠. 계속 나오게 됩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심판하는 메시지가 저 어디에 15절에도 보지만은 오 이스라엘 집아 주가 뭐라노라 보라 내가 먼 곳으로부터 한 민족을 불러온다라고 말씀하죠. 앞에서는 북쪽에서 온다 그랬어요. 또 뒤에 또 북쪽 얘기 또 나옵니다. 여기서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은 참 먼 곳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 광야를 통과해 가야만 볼 수 있는 나라. 저기 유프라테스 강 끝까지 가야만 볼 수 있는 나라. 저 먼 나라요. 그 먼 나라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는데 또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온다 그래요. 바벨론 포로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그랬죠. 그 민족은 강한 민족이요 오래된 민족이니 그 민족의 말을 너는 알지 못하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리라.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과 같으며 그들은 못에 힘센 사람들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을 먹을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이 먹을 내 수확과 내 빵을 먹어 치울 것이며 그들이 내 양떼와 내 소떼를 먹을 것이요. 다 먹어 치운다는 얘기죠. 다 멸망시켜서 사람만 죽이고 사람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들도 다 황폐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잔류자들마저도 살 수 없게 제대로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방에게 갔을 때 말입니다. 이방에게 가서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만 찾으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 그들은 또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왜 어디요? 출애굽 때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오 주여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끌어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면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참 이랬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이방 땅에 가서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방 땅에서 가면 분명히 이방신을 섬길 게 뻔한데 왜 이방 땅으로 쫓아내버리시는가? 비록 그 백성들이 악하고 죄져도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게 좀이라도 낫지 않아요? 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만드시죠. 보호해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신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래 우상 숭배 더 해봐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둔다는 말이 표현 신약에서도 있잖아요. 그러한 징계, 그러한 저주를 더욱더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자비로운 하나님 보셔요. 10절과 18절에서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서 파괴하라. 그러나 완전히 끝내지는 말고라고 말합니다. 18절에도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끝내지는 아니하리라. 완전히 끝내지 않는데요. 아니 완전히 끝내지 않았어요? 다 멸망시켰잖아요. 성전도 파괴시켰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무너뜨렸고 다 끝내놓고 뭘 끝내지 말랍니까? 회복을 염두에 둔 말씀이죠. 회복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이 땅을 네 씨에게 주거라고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13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주고 영원히 주리라. 영원히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그분의 공의가 충돌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한 자비를 약속, 언약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보게 되면 율법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죄 짓게 되면 징계한다는 말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완전한 선택이었고 축복이었어요. 근데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징계였어요. 심판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잘못하면 혼나 이런 말보다도 내가 너를 끝까지 영원토록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축복이었고 율법에서는 너희들 잘못하면 혼나 이 말이었거든요. 징계도 받고 심판받고 심지어 쫓겨날 것이야 이런 말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었고요. 모세에게 준 것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들이 충돌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이 두 언약을 충돌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갔겠죠. 문제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고 모세의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보호해 주시고 율법을 거절하면 책망한다는 거.
아브라함에겐 그런 거 없고 선택의 언약이었거든요. 자, 이 무조건적인 언약과 조건적인 언약이 충돌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조건적인 언약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범했으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적인 언약에 따라서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책망은 하되 회복시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충돌되지 않는 구약적 방법은 심판했다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충돌되지 않는 신약적 방법은 십자가예요. 좀 개념이 다르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들에 따라서 우리를 책망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죄들에 따라서 우리를 멸망시키셔야 되는데,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다 집중적으로 쏟아 부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심판을 던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심판을 던진 건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 던져지지 않고 예수님에게 던져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충돌하지 않는 신약적 방법은 십자가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충돌하지 않는 구약적 방법은 심판 후 회복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심판 후 회복에 대한 개념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고, 이 언약이 지금까지도 유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자기네 땅으로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그건 땅만 들어간 거죠. 그들은 영적 회복을 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한 이스라엘은 0.5%도 안 된다 그래요. 엄청 적어요. 그들은 아직도 배교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 한 번 더 심판을 받겠죠. 받을 겁니다.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야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신명기나 레위기의 모든 언약들이 그렇게 성취가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런 언약들이 다 성취가 되는데 구약 성도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끝내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끝내버린 것 같았거든요.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다 회복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에요. 멸망 가운데도 자비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멸망 가운데도 자비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감사하고 아멘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가운데서요.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지도자들의 죄를 보게 되는데 그 13절에 나오죠. 선지자들은 바람이 들으니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그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바람이란 말은 헛것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헛것이 되어버린다네요. 왜?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 않대요. 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내 백성 가운데 악인들이 발견되었으니 그들은 마치 올무를 놓는 사람들처럼 숨어 기다리며 그들의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는도다. 새장의 새들이 갇힘같이 그들의 집은 속임수로 가득 찼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커지고 부가 늘어난도다. 자, 26절 27절에서 사람들이 올무를 쳐서 다른 사람들을 잡는다 그래요. 서로서로 미워하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들을 가만 보게 되면은 지배하는 자들의 모습일까요? 지배 당하는 자들의 모습일까요? 지배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이러한 죄악을 통해서 그들의 부를, 집을, 권력을 계속 늘려가는 모습이에요. 권력을 늘리려면은 여러분, 권력의 고대, 특히 권력의 기본 속성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지배하지 않는 권력이 있어요. 종교 권력, 군사 권력, 정치 권력, 세계 국제 권력 다 자기의 영향력을 뻗쳐서 지배하잖아요. 물론 간혹 좋은 지도자들도 있어서 자기의 이 권력, 권위로 좋은 일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권력을 행사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것을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쓴단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면 그렇다고 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종교 권력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중세 카톨릭 시대에도 종교 권력이 극에 달았어요.
오늘날은 안 그러냐면 오늘날도 그래요. 비단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요, 권력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제 뉴스에 보잖아요. 우리나라 어느 절과 어느 절의 승려들끼리 싸움 붙어가지고 이런 말도 나오고, 조계종이 어떻고 천태종이 어떻고, 불교 이름들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종교들도 권력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자, 세상이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왜 교회에서 그래야 되냐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야 되냐고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물론 국가지만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국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악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올무를 놓고 덫을 놓아서 사람들을 잡고 사람들을 세상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을 세상에 가둔다. 종교로서 가둔다. 뒤에도 나오지만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냥 군사적으로 감옥에 딱 가둔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지배를 말 잘 듣게 지배받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킨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세상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여러 번 말했죠. 우리의 혼을 세상에서 우리의 혼이 벗어났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도다. 이걸 자유를 얻게 해줬다는 얘기죠. 우리가 죄에 묶여 있으면요, 죄에 묶여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죄에 묶여서 고통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사실은 고통인데 고통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이비 가끔 얘기 들으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되게 우리가 볼 때 고통받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고통인지 몰라요. 왜 그렇죠? 죄의 올무에 이 세상에 딱 갇혀서 이 세상이 세계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유롭게 날아가게 되면 저건 배교했다 말하는 거죠. 자기 세상에서 떠났으니까. 근데 나중에 날아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갇혀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피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당시의 유다와 오늘날 교회들이 펼치고 있는 그런 악한 종교 권력들입니다. 보게 되면요, 또 어떤 말씀 드리냐면은 28절 보세요. 그들은 살찌고 윤택하도다. 정녕 그들은 악인의 행실을 눈감아주며 그들은 송사 곧 압이 없는 자들의 송사를 판단하지 아니하는데도 그들은 번영을 누리며 또 그들은 궁핍한 사람들의 권익을 판단하지 아니하는도다. 자기들이 지배자들임을 알 수 있죠. 재판하는 사람들, 고관들이요,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악인을 눈감아주고 재판을 굽게 해버립니다.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이 율법에서 아주 강력하게 금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히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괴롭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 우리가 이제 민수기도 공부하고 다 레위기도 보고 또 신명기도 보고 하잖아요. 보게 되면은 율법의 정신, 여러분들 율법을 쫙 읽었을 때 뭘 처음 느끼냐면, 율법 되게 까다롭다, 이것도 느낄 수 있지만은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요, 율법을 통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하나님 경배의 모습이에요. 레위기부터 처음부터 제사법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경배하는 거, 성결, 성별, 거룩 이런 걸 강조하죠. 성별과 거룩이 율법의 1차적인 메시지예요. 율법의 2차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웃사랑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정리해 주실 때 율법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 신명기 24장 말씀을 잠깐 보세요. 신명기 24장 말씀 보시게 되면 네. 10절에서 내가 내 형제에게 무엇을 구워주면 너는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저당물을 가져오지 말지니. 그렇죠? 12절 만일 그 사람이 가난하고 너는 그 사람의 저당물을, 만일 그 사람이 가난하면 너는 그 사람의 저당물을 지니고자 하지 말고 해가 질 때 반드시 그 저당물을 그에게 다시 넘겨줄지니라. 그리야만 그가 자기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축복할 것이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은요, 옷 한 벌밖에 없는데 그 옷이 옷이기도 하고 이불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당물로 가져오게 되면 그 사람은 추위에 떨며 자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비를 너무나 항상 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타국인들의 품꾼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15절 너는 그날에 그에게 품싸서 줄 것이니 해가 질 때까지 그것을 미루지 말지니라. 이는 그가 가난하여 그 품싸가다 마음을 두기 때문이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17절 너는 타국인이나 아비 없는 자들의 재판을 왜곡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지니라. 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율법의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들과 고아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숭배만 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엄청 커다란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완전히 무너진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 고관들은 그러고 또 선지자들이 어떻다 그랬어요? 좀 전에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도 없이 예언한다 그랬죠? 31절을 보세요.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한다.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는데 뭘 갖고 예언하겠어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껏해야 앞선 선지자들의 말을 조금 인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참 힘들고 어려워요. 억지로 뭔가를 짜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는 어차피 자기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쉽고 어려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항상 전할 말들이 있는 거죠. 성경을 전하면 전할 말이 항상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전하지 않으면 전할 말이 없어요. 이런저런 사회적 이슈나 얘기하고 이런저런 말은 하겠지만 항상 그들은 설교거리를 찾기 위해 뉴스만 보죠. 뭐 때때로는 자료를 찾기 위해 뉴스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볼 수도 있죠. 핵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말씀을 제쳐버리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되어 예언합니다. 거짓되어 예언하니까 뭘 예언하는 거예요? 평화만을 예언하죠. 걱정 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실 거야. 절대 안 쳐들어와.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데 감히 이방인들을 쳐들어와. 약간 고난받다 말 거야. 근데 바벨론 쳐들어왔어요. 1차 침공했어요. 자, 1차 침공했지만 걱정 마. 우리가 수년 내에 다시 찾아올 거야. 이미 1차 포로 때, 그러니까 1차 침공 때도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소수 있었어요. 걱정 마. 그들 다 올 거야. 만 2년 내에 돌아오리라. 뒤에 나오죠. 예레미야 앞에서 예언했던 가짜 선지자가 있었어요. 2차 포로가 잡혀갔어요. 걱정 마. 돌아올 거야.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아. 우리 힘을 합치면 돼. 필요하면 이방 세력 이집트를 좀 불러 모으자. 필요하면 누굴 불러 모으자. 아시리아를 불러 모으자. 우리가 연합해서 하면 이길 수 있어. 3차 포로가 되네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다 죽고 멸망해 버리니까. 악한 선지자들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상은 잘 될 것이야.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야. 그러다가 갑작스런 멸망이 말이니 그들은 수치스럽겠죠. 아니 수치스러울 것도 없어요. 다 멸망해 버릴 테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악을 비호하는 예언이나 하고요. 자기 지위를 위해서 예언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을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죠. 또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린다.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린다. 아까 종교 권력 얘기도 했지만요. 제사장은 권력 집단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굳이 말하면 권력 집단은요. 고관들이 권력 집단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과 고관들이 권력 집단이고 제사장 레위인들은 원래 권력 집단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백성들을 죄를 짓게 되면은 희생제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해 희생제를 드리고 또 연례적으로 뭐 아침마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항상 하나님의 제단에서 향기로운 이 향기를 피우는 것이 제사장들의 임무예요. 근데 언제부터 제사장들이 권력을 잡게 됐죠? 왜 권력을 잡게 됐을까요? 항상 종교라는 것은요, 특히 종교 사회에서는요, 종교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중세 카톨릭이 그랬죠. 자, 어떤 백성들이 있는데 저들을 이제 이 국가 권력이 지배하고 싶어요. 그러면 종교인들과 야합을 하는 거죠. 그럼 종교인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들 지옥 갑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가요.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가요 라는 말이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치워버릴 수 있지만 그 종교 속에 딱 들어가 있게 되면은요,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이 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죠.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 여기 나가면 저주받는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아유 설마 저주가 내리겠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얽매이는 거죠. 그런 종교 권력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종교와 정치가 연합하게 되면 종교가 정치를 우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그 왕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왕은 또 어떻습니까? 오케이,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줬으니까 나도 당신들을 보호하겠소 해서요, 왕들이 종교에다가 군사권을 넘겨줘요. 아니 직접 군사권 넘겨주는 건 아니지만은요, 비호하는 거죠. 보호하는 거죠. 권력으로, 부로, 군사권으로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사제들이 군사를 대동하고 선교를 했잖아요. 카톨릭은 그랬어요. 카톨릭은 군사를 대동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와 종교가 연합하고 국가와 정치가 연합하고 권력과 종교가 연합되는 것은요, 아주 무서운 제도예요. 얼마나 무서운 제도냐면 26절, 그들은 마치 올무를 놓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덫을 놓아 세장에 가둔다. 무슨 말이에요? 종교와 정치가 연합된 상태는요, 가장 악한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을 올무에 잡아놓는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요, 종교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 목사들 참 많잖아요. 과거에는 좌파 목사들이 그렇게 설치더니 지금 또 우파 목사들이 그렇게 설쳐요. 다들 자기의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권력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 목사, 어떤 목사, 모모 목사, 그 사람은 정치권의 영향을 갖고 있잖아요. 정치 권력을 휘두르잖아요. 종교와 정치가 연합되면 그것처럼 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악하면 말씀으로 책망하면 돼요. 세상에 죄에 빠지면 정치인이든 뭐 일반인이든 관계없이 죄에 빠지면 말씀으로 책망하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 이끌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악한 거 어제 오늘 일입니까? 세상을 점점 멸망하는 거 어쩌라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구원하는 게 우리의 임무지, 세상의 멸망을 막으려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니거든요. 특히 신약적으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권력자 고관들이 죄를 졌죠. 고관들이 백성들을 압제하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비호하면서 거짓되게 예언하죠. 제사장들이 그런 것과 연관해서 자기의 권력을 취하고 있죠. 고관, 제사장, 선지자, 이스라엘의 3대 지도자 그룹 아니에요. 고관들은 정치적인 것이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영적이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준 사람들일 텐데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31절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렇게 되는 걸 사랑한답니다. 압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죄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요. 가스라이팅 당해도 엄청나게 당해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날 사이비 욕하는데요, 이들이 그러한 모습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과거에 잘못된 그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었을 거예요. 다만 정도가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압제들에서 성별치 않는 자들, 저 사람은 독재자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야, 참 좋은 독재자야, 가스라이팅.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비록 약간 좀 잘못했어도 그래도 우리는 저 사람 밑에 있어야 안전한 거야, 가스라이팅.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자유를 얻어야죠. 자유, 해방. 뭐 세상에 말하는 그런 자유 해방 말고요, 영적인 자유 해방.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횡포하는데, 그것이 종교든 정치든 뭐 사회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로부터 성별치 않는 자들, 바로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렇게 압제당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30절에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랍니다. 놀랍고 무서운 일이에요. 좋은 놀라움도 있지만 나쁜 놀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뭐 권력자들이 악을 행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어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힘을 합쳐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도 뭐 옛날부터 계속 있었어요. 중요한 건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걸 사랑한다 그러고 있어요. 무섭은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심판을 할 일이죠. 왜 그렇게 하는 걸 사랑할까요? 그렇게 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누군가는 또 혜택을 누리거든요. 세상적 속된 표현을 써가지고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죄악들. 많은 사람들 보세요. 야, 참 말이야. 이 경제적으로는 어쩌구나. 계속 욕하죠. 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도 어쩌고 욕하면서 자꾸도 어떻게든 그 사회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일억천금을 노리는 그런 모든 악한 제도들에 대해서 욕하면서 자꾸도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사랑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를 지켜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 비록 그것은 2600년 전의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추구하라고 하는지 알려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